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릇도 싼 그릇이 있는가 하면요, 비싼 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쓰기에 좋은 그릇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정과 같은 그릇이 있으면 투박한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진열품? 아니면 허드렛 그릇? 아니면 질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쓰임받는 그릇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내일 모레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직 선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되어야지, 허락하지 않는 자가 되면은요, 온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 해놓고 그 대통령을 뽑아놓고 지금은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 집회를 다녀봐도요, 목사님이면 내조하는 사모님이 내조를 잘 하셔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도 목사님,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내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대통령 부인은요, 부인으로서의 내조만 해야지 너무 설쳐가지고, 지금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왜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엄청 문제가 많아져서 시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부인도 좀 좌중하고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서 그냥 중보만 하는 그런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도요, 지금 민주당은 여성이고요, 공화당은 남자가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누가 되든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특히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을 너무 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유세만 하는 걸 보고는,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저자들이 좀 깨달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면요,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은요, 목사님들도 정말로 내가 봐도 목사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어떤 목사님이라 않겠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도 오늘 권사님이 뭐 여기서 500불씩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야, 너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는 목사도 아니다. 하나님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너무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조정하세요, 내 안에서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요, 아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를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한 일꾼을 뽑아야 돼요.
합당한 일꾼을. 장로를 뽑건 권사를 뽑건요, 기도를 그래도 작정 기도를 시키고 정말로 신앙관이 올바로 선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야지, 잘못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보다는 젊어요. 근데 그 목사님네 아버님이 한국에서 서울로회라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서울로회에서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아버님을. 근데 미국에 와서 그 아드님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노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는 그래도 제일로 안정하고 컸었어요. 원래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그 목사님이 사실 그 목사님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굉장히 저는 인격도 됐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점잖으세요. 목사님 아드님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장로교회에서만 성장해 오셔서요. 정말 점잖으시고 말씀도 조용조용히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만났어요. 전화를 해서 식당에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가 필요가 해서 아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국에서 부목사를 초청해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영주권도 신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목사로서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원 목사님이 모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급히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국을 가셨대요. 한국을 가셨는데요. 교회를 완전히 뒤적거려 놔버렸어요. 그래서 교인이 다 나가버렸어요. 한국에서 여기 와보니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둑놈으로 아주 몰아놨어요. 교회 돈을 다 쓰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사례만 안 되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요, 돈을 보내주시는데요. 생활이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가르치고 그러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돈을 드렸을 것 아니겠어요? 살 수 있도록, 사모님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매달 돈을 얼마씩 보내니까 이 은행에 들어놓은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돈을 그렇게 다 뺐다. 이 부목사가 인터넷을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 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거기서 완전히 빼내가지고요. 그걸 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돈을 빼낸 걸로 다 해내가지고 교인들이 시험이 있는 대로 들어가지고 교인이 그냥 반동 강의도 더 났대요. 교인이 한 3분의 1도 안 남았나 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자기네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 동네 오리탕집을 가자고 해서 여기 와서 밥 먹는데 제 생각이 났다고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이 다 있으시대. 약을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지고 가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종도요 스스로도 알아야 되지만 주위에서 봐서 합당한 종이 되지 않을 것 사람 같으면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신학을 가르치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요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서세요.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자격이 없다면 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말고요 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소문이 뭐라겠어요?
돈만 많이 내면 장로 되고 권사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나게 하는 교회가 바로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자를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 목사로서 자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권면해도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가 되더라도요, 정말로 사무적인 목사가 되는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는 것인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건지를 자기 사명을 깨끗하게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목사들이 어저께 오신 목사님 이번 목요일날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그때 같이 만날까요? 나는 목사들 만나는 거 싫어요. 그 목사님들 여러 저는 수도 없이 만났죠. 집회 다니면서도. 그런데요, 정말로 자격이 없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 그만두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정말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나를 먼저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역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비싼 금 그릇이라 해도요,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다면 주인의 상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가 담아있다면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저는요,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됐다고 해도 우리의 교회에서 권사 임명을 할 때는 40일간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권사 직분을 준다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아니에요. 추수감사 때 같은 때도요, 이제 추수감사 때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터키를 구워서 상에 갖다 놓으면 제대로 교육된 성도들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먹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많지요. 많지만 어느 권사님은요, 다리를 쭉 찢어서 자기 손자부터 기도도 하기 전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안 있고요. 권사님, 손주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저는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를 제대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지도자의 입장이고요. 저희네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끊고 와라. 화투 치는 사람 화투 치지 마라. 얘기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이상한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는 전화세를 못 낸대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500불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없으면 못 빌려줘요. 이 교회 페이먼 하기 위해서 돈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거라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주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저희 돈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지 않고요.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으로 하나님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해도요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정결해졌나, 얼마나 깨끗해졌나를 한번 돌아다 보고요 거기에 전념하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를 쓰냐면요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은요 자주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자는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리그 금방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잖아요. 그냥 조심스럽게 손님 접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만 쓰죠.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은 별로 쓰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견고한 성도, 어떠한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만 싹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면 그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던졌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던졌겠어요? 후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시험 들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기 말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삐죽하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 여기 와서 나더러 그런 소리 했다고 헌금 봉투 내놨다가 그 헌금 봉투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리 큰빛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놓고요 나를 수를 했어요. 그 헌금 내놓으라고 줬어요. 줬는데 그래요. 근데 왜 수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0불을 줬으면은 헌금을 했으면 1,000불만 내가 주면 되잖아요. 3,000불을 내놓으라고 수를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1,000불로 그냥 해결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야 대단한 일이다 목회가. 내가 목사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올바로 하는 목사님들은요 더 힘들어요. 힘 안 들고 일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 애간장을 다 맞춰줘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는 기도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해서 저는 기도원을 그래서 한 20년 기도원하고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억울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은요 나한테 보직을 아무것도 안 줘요. 그전에는 많이 줬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목사 마음이죠. 근데 또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임직을 안 준다 해서 할 거예요. 없을 일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예전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점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한 자를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커피를 대접받아 보면요. 컵은 인정을 받지만 받치는 접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선한 자들의 자세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자세인 줄을 안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려고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춰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대접할 때는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세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은 알겠지, 이해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들은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존경을 한다는 것도 알아요. 다 대접하는 이유도 왜 하나를 안다고요. 그냥 덮어두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아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지로 믿지 마세요. 어거지로 보이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기도가 인위적인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된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선행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이틀 후면은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이 꼭 합당한 대통령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그냥 상대방을 그냥 농개고요. 그런데 난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 대통령도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고 온 한국도 걱정이 되고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대통령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교회에 봉사를 하더라도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실컷 봉사해놓고 입술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또 많아요. 부정적으로 내뱉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소리 하고, 그게요, 상처 주는 소리를 했으면 상처 주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올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과 선행으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올바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5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이 부족한 것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틀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꼭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의 정세도 조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